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물을 발견하라, 우물을 발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셔서 성장하시고 변화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저서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의 속성.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운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실력이고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데 그거는 습관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 달 가게 바로 앞에 도로 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도 잦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딜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경품 용치를 반으로 접어 넣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과일을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잘 빠져나온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남이 보기에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말,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라는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반복되는 운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가 많으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보여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겪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습관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반복되는 실패가 많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반복되는 운이 많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에게서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끊임없이 운과 축복이 많을까? 성경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에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데도 살다 보면 계속 복이 많아요. 운이 많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들은 살면 살수록 재산이 불어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있는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을 받아요. 모두가 빈곤과 가난에 시달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기근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재산이 늘어나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 절. 창세기 12장 10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거든요. 13장 1절 2절. 애굽에 돌아올 때입니다. 애굽에서 다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위기 앞에 오히려 그는 부유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12, 13, 14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도대체 아브람과 이삭은 기근이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아브라함도 이삭은 부자가 되는 운을 얻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가 가난해지고 모두가 헐벗고 모두가 기근에 시달린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뻥튀기 하는 것처럼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약 아래 있는데 어떤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갈까? 한 질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 주어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 담긴 약속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복음 안에 담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반복되는 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의 물줄기는 메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나일강의 물줄기가 메마른 적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즉 아무리 큰 흉년과 가뭄이 있더라도 어디 가면,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쑥수가 있고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고대 문명의 발생지였고 또 이집트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일강의 물줄기, 메마르지 않는 물줄기.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몇 년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피신할 곳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다시 힘을 얻는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뭄에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신 거죠. 즉 애굽으로 가는 건 아주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 그거를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이 아닌 다른 땅에, 내가 있으라는 땅,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왜 이삭은 나는 가장 안전한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어쩌면 굶주려 죽을 수 있는 내가 머문 땅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떠났던 애굽인데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라고 하셨던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복과 운을 이삭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에 안 가서 거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위기 때 딱 나타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 기회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안에 드밀고 그 그림자를 피해서 살아야 하는 그 신세인데 어떻게 그때를 기회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생존의 이슈가 모든 것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고 불안한 선택, 또 바뀔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계속 옮겨 다녀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어려운 선택임을 아신 하나님은 이 부르심이 이삭을 이렇게 설득하듯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너가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면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하지만 불안한 명령에 이삭은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설득하도록 명령하시니까 이삭이 따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삭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순종은 했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거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했고, 또 자신의 아내를 지킬 만한 담력과 믿음조차도 그는 없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 리브가의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진 그랄 땅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하면 되는데 누이라고 먼저 자기가 거짓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내라 하면 나에게서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일까 봐의 두려움이고, 누이라 하면 어때요? 나한테 잘 보이겠죠. 즉 그랄 땅 사람들의 적개심을 호감으로 바꾸려고 아내를 이용한 겁니다. 즉 이삭은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순종했지만 그게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내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머무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거짓은 이삭뿐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발견되는 연약함, 준비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팔아 넘기는 선택을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내 아내를 팔 수 있을까? 우리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와 유사한 비겁한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재산과 아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의 방식이었다면 오늘 현대사회에서 생존의 방식은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세를 한다거나 거짓을 일삼는 거나 정말 내 속과 겉이 다른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걸 통하여 비겁한 위선을 통하여 우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번 다,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속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곳 사람들이 까발리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공개적으로 그의 위선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그 애굽과 아비멜렉에게 용서를 받게 하시고 긍휼을 있게 하시고 그 앞에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데 부자가 돼요. 그 땅의 사람들을 속였는데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복된 운이 가득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애굽 바로왕에게 아내를 첩으로 넘겼는데 오히려 엄청난 재산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아내를 넘기고 돈을 받은 겁니다. 2번째,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넘기고 재물과 돈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4,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계속 연약한 것, 나약한 것, 거짓된 위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돈과 재물을 주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히 자백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한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순종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돼야지, 완벽해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 위선적인 모습, 두려움을 이삭은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였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제약된 모습이 드러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삭은 아비멜렉 왕을 통하여 그랄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보장을 받습니다. 놀랍죠? 그의 신실함이, 그의 담대함이 안정을 보장된 게 아니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미숙함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즉 아비멜렉의 국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순종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세상을 뭘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국률을 받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이 절대 비춰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과 나의 특별함을 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들로부터 내가 용서와 긍휼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는 자로 이삭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준비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함을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겸비되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겸비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믿음이 준비되고 겸비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 너는 잘했기 때문에 너 이만큼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 잠깐만요. 저 준비 안 됐거든요. 라는 그때 부르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준비되지 못한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준비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이 겸비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습니다. 가뭄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물을 찾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는 것, 기쁨이어서 기쁨을 찾는 것,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누구는 이삭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통해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으로 인하여 농업과 목축업이 침체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사료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가 되고 목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황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경제 공황의 시기입니다. 공황이 오니까 오로지 살 수 있는 제국,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경제 공황의 시기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커져서 거부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끔 우리가 금융 경제 속에서 주식하는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다 하락기에 혼자 100배를 얻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잠깐 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겁니다. 가뭄의 시기에. 마치 낚시 초짜가 처음 낚시를 해보는데 초짜가 대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를 낚은 거예요. 옆에 20년, 30년 강태공들은 한 마리 못 낚았는데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기적 같은 운이 이삭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이상히 여기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 기근에 소출이 100배나 되는 농사를 지었을까? 의 질문을 가지고 뒷조사를 해봅니다. 아니,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 가뭄의 시기에.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같이 마르거든요, 가뭄에. 거기는 길러도 계속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삭이 없을 때 그 우물들을 다 메꿔요, 흙으로. 그리고 그 땅을, 우리 땅을 떠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물질의 복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뻤는데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날 때 이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닌 거부예요. 즉 먹여서 하려 할 양과 염소 가축과 종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그랄 땅에 갈 때는 그나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거부가 되어서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끊임없이 판 거예요. 식수를 확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자기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책임감 속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에 거주했다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고, 만약 거부까지가 아니라 적당한 현상 유지 정도만 살았더라면 괴로워하지 않을 상황에 이삭은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막힌 우물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우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물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우물의 평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주 낮은 우물은 10m를 파야 되고 가장 깊은 우물은 50m까지 파야 됩니다. 개인이 팔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석유 유전을 시추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석유 발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석유가 필수품이라면 농경사회에서는 우물이 핵심 중추 거점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확보하고 우물을 발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란다고 해서 우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찾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하 안반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더욱이 물이 많이 내릴 평상시에는 물이 차는데 가뭄 때는 있던 우물에서도 물이 말라요. 그리고 썼는데 물을 한 바퀴 했는데 물이 다시 채워지는데 너무 더뎌요. 그래서 그 우물로 인하여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물과 이삭이 파는 우물은 가뭄 시기에 족족 물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삭은 농사와 목축뿐만 아니라
우물 개발 사업에서도 엄청난 운이 따릅니다. 이 운이 가득해요. 새로운 우물을 여러 차례 발굴합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던 블레셋 목축업자들이 우물 때문에 다툽니다. 이거 내 땅이라고. 내가 여기 주로 왔었다고 막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생존의 이슈니까 탐나는 것이죠. 농사를 잘 지을 때는 블레셋 성읍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쫓겨나고, 우물을 잘 개발하니까 이젠 성박 목축업자들에게 과의 다툼이 생깁니다. 즉 이삭은 위기 속에서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다툼이 잦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이 삶과 기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자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만고만할 때는 덤벼드는데 이제는 워낙 큰 거부가 아니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투지도 못한 이삭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나와 싸우지 못할 정도로 큰 기업을 일군 이삭에게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23절, 24절, 25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셀베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이삭이 알려주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너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네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끊임없는 반복되는 운을 줬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번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함께 하심. 이삭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인정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조차 팔아넘기는 볼편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살았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우물을 발견해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곳은 이게 약간 높은 곳일 텐데 또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즉 우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많았는데 이삭은 그것을 찾았고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이삭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처를 지속적으로 옮겨했고 또 다툼도 해야 됐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감당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 아내조차 감당하지 못한 이 연약한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야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이삭은 순종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로운 우물을 발굴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히에 부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에게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우물을 찾는 이삭에게 축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순종을 따르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곳에서 우물, 예비된 하나님의 우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곳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우물이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이런 삶의 점철된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7절, 28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잘 알았죠. 아내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속 좁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족족 뭐가 잘 돼요. 이 가뭄의 시간에 우리 우물은 메말랐고 새로운 우물을 파도 파지지 않는데 이삭은 파는 족족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때 깨닫죠. 아, 이삭의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찾아와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고백이 우리가 세상에 듣게 되는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예비된 우물을 발견하는 데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때가 이르러 우리를 미워했고 우리와 다툼했고 우리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노라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예비된 우물을 발견하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 창세기 26장에서 이른 것 같이 우물을 발견하는 자는 우물을 찾으리라.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우물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밖에서 우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든 이런 상황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물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 누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속적인 복,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항상 우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비결을 통해 복음 안에 담긴 그 축복을 우리의 열심을 통해 더 많이 누리시고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수의 강에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